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목이 전도자의 삶 그랬는데요. 전도자의 삶이 전체 제목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 해가지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다른 신분, 다른 삶, 다른 능력.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신분이 되어지죠. 다른 신분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다른 능력,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신분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전도자의 삶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안 되어진다는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를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9년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 흐름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은 데려가시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는 못 간다. 어디가 더 낫다? 애굽이 더 낫다. 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그 언약이 확실하게 안 심겨진 겁니다. 언약이 안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니까 우리는 애굽 땅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까지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였느냐? 우리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 앞에서 사실은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잠깐 뭣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갑자기 조금 이제 광야 가다가 보니까 낮에 목이 말랐겠죠.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주셔요. 마라의 쓴물,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마실 수 있게 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원망합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이 없으니까 뭐까지? 쓴물, 단물로 변하게 해가지고 인도하셨는데 또 뭐가 안 바뀌었어요? 하여간에 아직도 과거가 더 좋아.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씩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때가 진짜 좋았다고 하면서 뭐 했다고?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로 인도하시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그러다가 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여기는 물이 있긴 있었죠. 근데 써서 못 마실 물이었죠. 이거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베풀어서 주실 건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17장 3절 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메추라기 내려오고 만나 내려오고 있는데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하고 계셔요? 적과 꿀 이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중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와요. 며칠 올라갔죠? 며칠 올라갔어요? 40일 올라갔어요. 40일 올라가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한 게 뭐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뭐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40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렸으면 또 말도 안 해요. 40일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안 해줬으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모세 어디 가볼 거 없다고 지금 40일 동안이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결정탄을 얻습니까? 가데스 바네 앞에서 민수기 13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까지 14장 4절까지 14장 같이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어디까지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쫙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했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는데 그러면은 나의 상태 아멘 하고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훈련 받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겠고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겠고 정말로 바쁩니까? 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한 3일에서 4일은 다 내려놓고 그거 갑니다.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바빠도
일단 뭐랄까요,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할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다 제껴놓고 병원부터 갑니다. 네. 근데 뭐가 바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1년 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훈련받는 게 낫잖아요. 바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진짜 시간 물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주는데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바쁜 일이 이제 뭐냐? 땅 하나 좀 사놔야 돼. 땅도 좀 사야 되고. 요거 하니라고 조금 바빠요. 뭐 하니라고 바쁘냐? 아들놈 장가 보내야 돼. 요거 하니라고 바빠요. 아니 나는 안 바쁜데 모세처럼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전도 현장에 죽어도 못 갑니다. 이건 핑계라도 대면 좋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 그 일은 나하고는 무관한 일. 적과 꿀이는 땅, 난 그런데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 전도 캠프 하자 그러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일부터 전도 제자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고 올해 또 말씀 사역자 훈련반 모임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꾸준히 잘 출석을 하면 돼. 여기 마태복음 22장 2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뭐예요? 바빠. 죽어도 못 온대. 누구는 뭐 하러 가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부르는데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고 뭐 땅을 사진 않습니다만 이런 일 하니라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는데 나 바빠서 못 간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속하진 않는지. 나 진짜 바빠가지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바빠질 것 같고 애들 키워야 되고 뭐 하니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과거의 체질에 매여 가지고 기준이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살아온 삶이 다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실이 조금 어려워.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늘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일단 또 먹을 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더니 써서 먹지를 못해. 그런 현실들. 그 현실들 속에 매여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냐?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2019년도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이런 상태 속에 있으면은 그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로 한번 발판 삼아 보십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었습니까? 네, 그랬으면 참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했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는가? 이유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아까 7절 읽었습니다마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사실은 비유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본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고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진짜 기도 흐름 속으로, 사명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또 싫어요. 싫은 게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고 바빠서 할 일이 많아. 아이가. 아니면 그것은 나하고 무관해. 나는 적과 꿀이는 땅에 축복 안 받아도 돼. 지금 현실이 좋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 속에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절대 어디로 안 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는 뭐 하시려고 하셔요?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초대교회는 사마리아는 극구 부인을 합니다. 나는 이런 데는 절대 갈 수 없다. 나는 체질상 못 가. 바빠서가 아니고 이건 없네. 체질상 못 가. 왜? 그 개 같은 존재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할 수가 없어. 더 어디까지는 못 가요? 땅끝, 이방인. 여기를 절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초대교회에서
이 축복이 어디로 딱 넘어가 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딱 넘어가 버려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처음에 3,000 제자, 5,000 제자, 7 중직자 세우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가 그 틀 뭐죠? 선민 사상 하나 그 틀을 깨지 못하니까 과거의 틀 속에 매여 있으니까 초대교회 그 모든 축복이 어디로 다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다른 삶. 원단 메시지 어제도 말씀드린 1강 1번. 네? 뭐요? 이스라엘. 구약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뭐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뭐가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체질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7 재앙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진짜 날마다, 시마다, 해마다 최고의 축복,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느냐? 과거에 매여 있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원하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어디 속으로? 흐름 속으로. 무슨 흐름 속으로?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흐름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쪽으로? 실현. 제123 RUTC 실현. 실현이 뭐라 그랬죠? 열매가 나타나는 것. 네. 열매가 보이게 도록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아니요, 이끌고 가셔요. 그 일은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실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은 어디냐? 20살 이하는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과거에 그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누구처럼 벗어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강단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현장 속에서. 어디 속에서? 안악 자손을 보고, 그때도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딱 봐버리면은 뭐가 나와버리느냐? 과거의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애굽에서 평생 살았던 거기에 모든 기준을 다 두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반드시 되어져요.
기도 안 해도 이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로는 요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7년 풍년 있고 이 7년 흉년이 있을 때 뭘 할 건가? 그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다 이야기해 줍니다. 뭐 해라?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7년 흉년 때 펑펑 써먹지 말고, 좋다고 다 써먹지 말고 모든 거 다 창고에 쟁여 들여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라. 그러면은 바로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도 앞에다 딱 태워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을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요셉이 말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쫙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019년도에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못하면은,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와는 무관하게 되어져요. 나와는 무관하게.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려고 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주인이 바뀐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체제상, 우리의 어떤 체질상 주인이 또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차라리 어디가 낫다? 공산주의가 더 낫다. 왜? 그들은 자기의 삶이 없어. 당을 위해서, 하여간에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주인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은 누가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다는 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체가 됩니다.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을 잡아도 무엇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고,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믿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무슨 문화다? 사탄 문화다. 사탄이 섬김을 받으려고,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문화. 유산은 뭘 남겨줄 수밖에 없다?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거.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고 살아가면은 지금 뭘 남겨주느냐? 후대들에게 사실은 정신병을 남겨줍니다. 뭐가 정신병이냐? 일단 뭔가 보이고 좀 그런 것도 정신병입니다만은, 이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한테 물었는데 56%가
결혼에 생각이 없대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창조 질서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혼하는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돈, 그 다음에 자식 낳을 거, 자식 키울 거. 좀 오래돼서 제가 뭐 내용은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젊은 부부가 1년이면 거의 150일 이상인가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신세대 여성 하면서 뭐 해가지고 신세대 어떤 부부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자식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자기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아주 그냥 옳은 일처럼 다 생각을 해요. 이거 정신병입니다. 양성평등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성평등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성평등이란 말은 뭐라고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성평등이에요.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 인권 무시했다고 막 지금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뭐가 정신병입니까? 이게 정신병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면은 진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 주인이 바뀌니까 당연히 주인이 기뻐하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 그래서 진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모늘 속으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이니까요. 사모들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 이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 수첩하세요. 기도 수첩이 옆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좀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훈련 다 따라 붙고 막 하는데 결국 그 훈련 따라 붙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자라는 겁니다. 사모늘.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더니 시간이 엄청 지나버렸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4시 20분에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혼자 4시 20분 울리고 4시 30분 울리고 4시 40분 울리거든요. 4시 20분 울리는 게 제대로 껐어야 되는데 그냥 휴대폰을 딱 덮어버리면은 안 울려요. 근데 그렇게 덮어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울리거든요. 그리고 싹 꺼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안 켰어.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저녁 예배를 못 나왔어요. 다 끝나버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히 푹 자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을 한 40분 쭉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원을 쭉 하고, 진짜 뭐가 있어야 되냐?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삼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에서 합심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삼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세 번째,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루어가는 삶. 뭐냐? 지금은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2018년도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가지고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참 받았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그 응답과 축복을 못 받았어도 그래도 하나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깨닫고 작년 한 해 동안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또 올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시 한번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실현시켜야 되겠다. 제2, 3 RUTC 시대의 실현, 언약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화면에 나왔으니까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은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육신의 인도가 더 편할 때가 있고 그게 더 즐거울 때가 있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화면 안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뭘 위하여서?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러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실 제대로 되어지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뭘 못하느냐? 비천에 처할 줄 잘 못해요. 비천에 처하는 것, 궁핍에 처하는 것. 그래갖고 우리는 궁핍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대입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비천, 궁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피해가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비천에 처할 줄을 몰라요. 진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큰 능력 베풀어 가지고 막 세계복음만 하고 그걸 한다라는 말,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 궁핍, 환난, 우리는 이걸 못해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축복은 뭐에 쌓여서 온다? 고난이라는 포장에 쌓여가지고 온다. 축복은. 우리한테 딱 다가오는 건 뭐예요? 고난. 일단 고난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졌고 만났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제는 고난이 오면은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대. 궁핍에 처할 때에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비천에 처할 때에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환난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만 딱 닥치면은 완전히 좌절, 포기, 낙심 쭉 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진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 영적 흐름을 바꾸고요.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정도까지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로마서 16장 일꾼들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역사. 진짜 2018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2019년도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뭔만 안 하면 되느냐? 불신앙 안 하고 몇 가지 좀 결단해야 됩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조금 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7년 풍년, 7년 흉년은 요거 기도 안 해도 옵니다. 뭘 잘해야 돼요?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사명의 흐름 딱 해가지고 뭐 하게 하세요? 3명 정도는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3명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도 쌓고 찾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5일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말씀처럼 다락방도 하고, 다락방을 어떻게 열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는 누구 해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한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3명 전도하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몇 사람은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다락방 한두 번 해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열려요. 진짜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 속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흐름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앞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흐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2019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창세기 3장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온전히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